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뜻을 정하며 삽시다. 네. 수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서 다니엘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포로 생활을 70여 년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은 바로 이 70여 년간의 포로 시대를 중심으로 그 직전과 직후까지, 그래서 약 90여 년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진 이스라엘의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다니엘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백성을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갈 때 특별히 인재들을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당시에 총명한 그러한 인재였던 것이죠. 바벨론의 왕은 그 인재들을 아주 잘 대우해 줍니다. 그 방법이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왕의 상에서 나오는 산의 진미로 그들을 잘 먹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랜 전쟁과 기근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은요, 못 먹고 못 입던 비참한 삶을 오래도록 살아왔어요. 그렇기에 이 바벨론 왕의 호의는 엄청난 행운이라 볼 수가 있을 테죠. 그러나 왕의 이러한 배려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자 하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우리 1장 8절 우리 화면 보면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이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 먹는 일이 자신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하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말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들이 있는데, 하나는 바벨론의 왕의 상에 바쳐진 그 음식들은 본래는 바벨론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던 음식들이어서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로 추측되고, 하나는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렇게 짐승들을 나눠 놓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한 짐승들로만 먹었죠. 그런데 바벨론에게는 율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 가운데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으로 요리된 음식이 있었기에 이들이 지금 그것을 먹기를 거부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거가 됐든 저거가 됐든 무슨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환관장에게 이러한 음식을 먹게 하지 않게 하기를 뜻을 정하면서 요구를 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선을 정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이 정한 뜻은 이런 거죠.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망했어요. 죄 때문에 망했죠. 그러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이에요.
그들에게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으리라는 결심이었습니다. 범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만일 다른 방법이 없다면 내 생명조차도 포기할지라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다는 굳은 결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유다에서 끌려온 한낱 포로에 불과했으나 그는 나중에 바벨론 최고의 관직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바벨론 땅에서 온갖 부와 명예를 가진 성공한 포로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의 관심은 그가 얼마나 포로 생활의 힘듦을 이겨내고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올라갔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견고한 신앙을 유지했어요. 젊었을 때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늙어서까지 그런 삶을 계속해왔어요. 그가 늙어서도 신앙이 흐려지지 않고 더 깊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일평생 뜻을 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한 나라의 높은 관리로 살았지만 신앙의 문제와 관직이 충돌할 때는 언제든지 관직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뜻이 인생에서 가장 우선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뜻을 정하는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그렇게 요동하는지를 아세요? 정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냥저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뜻을 세우셔야 돼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기도의 뜻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금지령이 온 나라에 퍼졌어요. 선포되었어요. 그 명령이 내려진 후에 다니엘의 행동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 화면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조소가 찍힌 것,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기도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 봉사들에는 능숙해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 어려웠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헌금위원하는 것도 어떻게 되나 우왕좌왕하다가 나중에는 베테랑처럼 다다닥 와서 헌금도 다다닥 능숙하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능숙함이란 것이 없어요. 기도는 다른 섬김과 달리 경험을 통해서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에는 익숙해질지 모르지만 기도 자체에는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청산유수같이 그렇게 대단한 말로 기도하고 예전에 어떤 기도에 대단한 은혜를 입었어도 오늘은 벽 앞에서 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왕년에 대단한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오늘 내 영혼을 잘못 관리하면 거의 기도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은 나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기도 잘했어도 하나님께 오늘 붙들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매 순간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말아야 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는 첫걸음이 바로 기도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뜻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확신했다면 그러한 삶을 살고자 뜻을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이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말씀이 그렇구나 깨닫기도 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어느 정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 결단이 부족합니다. 결단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의 결단도 끝나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며칠 못 가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수두룩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진실한 것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진실한 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진실함 위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뜻을 세우고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기로 결심하는 강한 집념이에요.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거룩한 집념, 강인함이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이 세상에서 신앙의 뜻을 세우며 살아간다는 것 사실 쉽지가 않죠. 불편함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의 뜻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과 싸울 필요도 없고 자신을 거슬러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뜻을 품은 사람들은 세상과 싸워야 하고 자신과도 싸워야 해요. 때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멀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에 따르는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죠. 어쩌면 오늘날 교회들의 신앙이 무기력해지는 이유도 기도를 뜻을 세우지 않고 기도로 자신과 싸우지 않으려는 성도들로 가득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 속에서 뜻을 세우고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 속에서 세상에 휩쓸려 가면서 내 삶은 왜 이러냐고 환경을 탓하고 핑계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폐허가 된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방 땅에서 포로가 된 자신의 신세를 한탄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민족을 멸망시킨 그 나라의 한복판에서 자신을 지금까지 살려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몸부림을 쳤어요. 비록 포로 신세인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그것을 다 알지는 못했으나 아마 마음에 이렇게 결심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 보며 우리 다니엘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이방 땅에 있지만 제가 섬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 다니엘이 정한 뜻이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여서 그 뜻만 이룰 수 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죠. 그가 나라의 총리가 되건 노예가 되건 바벨론에서 그가 무슨 신분을 가졌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생을 살고자 결단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만나 주십니다.
그 칠흑 같은 포로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를 다니엘이 발견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때로 그럴 수 있고 우리 주변에도 급히 끌었다가 빨리 식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세워주셨다라는 생각으로 뜻을 세우고 견고하게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드물죠. 선한 뜻을 이루려는 삶에 비바람이 부는 것은 당연함에도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며 정면으로 싸워가는 사람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 기쁘고 보람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원치 않는 아픔을 겪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악한 세력들과 싸우느라 온몸이, 온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기에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영광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세상의 안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때로는 고난을 받기를 감내하는 것이 성도의 복된 삶입니다. 그것이 견고한 삶의 신앙이 기초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같이 기도의 뜻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내서 깊이 기도에게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바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경의 어려움들이 기도를 방해하죠. 현실적으로 부닥친 상황들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다급한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세상은 언제나 그랬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와주지 않아 왔고 지금도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환경이 어려울 때는 어려워서, 세상이 평안할 때는 평안해서 기도하지 않죠. 어떤 사람은 고난의 때만 지나가면 열심히 기도하리라 결심하나 인생의 고통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면 그 평안함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환난 때에도 기도했으나 평안할 때에도 기도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높은 관직에 올라서 이제 두려울 것이 없고 평안함과 안식을 누렸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 차지 않았어요. 평안한 환경에서도 그의 마음을 채웠던 것은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소망하는 거룩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런 슬픔은 더 쓰라린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더 바라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할 때도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으로 기도했기에 그는 어려운 때에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의 칼날 앞에서도, 자기를 삼키려는 사자들의 입 앞에서도 그의 기도의 창은 닫아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환경이 그를 기도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세운 뜻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세운 뜻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뜻을 세우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함에도 왜 우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냐고요. 혹시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하지 않은 이유가 거룩한 삶보다 세상 즐거움을 더 좋아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음에 정한 뜻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이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겁니다. 요동치는 삶을 사니까 기도 생활하지 못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 한다고 하는데
와, 어떻게 저걸 해야 되나? 부담부터 갖게 되는 이유는 이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못할 핑계거리부터 찾습니다. 어려울 때는 어려워서 못하고, 고난이 오면 고난이 와서 못하고, 유혹이 오면 너무 달콤해서, 평안하면 평안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밀리면 물결이 밀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에 거룩한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를 통해 자신과 교회를 변화시키며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뭔가 뜻을 세웠다라고 하면 어떠세요? 신뢰가 가세요? 아무리 폼을 잡고 말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신뢰받지 못할 자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실패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우리가 정한 그 뜻을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한 번, 두 번 실패해서 세 번, 네 번 같은 결심을 해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결심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결심을, 우리가 품은 뜻을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뜻을 이루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요. 우리 시편의 27편의 귀한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에서 성도의 삶을 이루는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함이 많지만 하나님을 위해 품은 우리의 뜻은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뜻을 품는 우리는 약하지만 뜻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품은 뜻, 우리 교회를 위해 품은 뜻,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 품은 뜻은 하나님을 위해 품은 뜻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품은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에 약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품은 뜻과 기도는 영원한 것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우리 고 권세동 집사님이 가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다 그 길을 갈 것이고 이 자리에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 자리에 남게 될 겁니다. 우리가 품은 하나님의 뜻은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을 품으십시오. 무엇보다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있는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1일 동안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기도의 뜻이 세워지시고, 그래서 환경 때문에 막히는 기도가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는 기도가 되어 여러분 삶에 은혜가 충만해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새로워지시고 놀라운 은혜의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집을 나서가죠.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가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 능히 이기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할 4절로 나의 인생 다가도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세계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앞이 캄캄할 때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우리 삶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자신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위해 특별히 기도의 뜻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번 수요일부터 이곳에서 뜻을 정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무엇보다 기도의 뜻을 세우고 정함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을 정하고 아버지 기도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다니엘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슬픈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거슬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기도한 우리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앞에 뜻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뜻을 세우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금요 기도의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나는 기도의 뜻을 세우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요일부터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는 아버지 이런 귀한 결단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 기도의 뜻을 세워 하나님 21일부터 21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 사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참으로 실패했었던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품은 뜻 또다시 실패할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품은 그 뜻을 또한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아버지 힘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신 뜻을 품고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조동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거룩한 뜻을 품고 목표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이곳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을 받는 우리 조언교회가 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조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고 그냥저냥 아버지 그렇게 물이 흐르는 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아버지 물을 거슬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구별된 백성 하나님 믿음의 백성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우리의 거듭되는 실패밖에 드릴 것이 없음에도 다시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한 그 뜻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뜻을 소중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뜻 품은 그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할 때는 평안해서 아파서는 아파서 환경 탓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저버리는 그런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품고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수요일부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뜻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더 절실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들,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사업들,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가정의 모든 행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42장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기로 결심하여 특별히 기도의 뜻을 세우고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머릿속에 모든 예배자들의 앞길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초원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